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전부 할 거고요. 자, 저번에 18장 중간까지 했어요. 자, 18장 18절부터입니다. 오늘.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굉장히 이제 다이렉트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관리가 이제 남자 젊은 청년들 혹은 뭐 40대 청년들은 알만한 단어입니다. 바로 아콘입니다. 아콘 모를 수 없는 단어죠. 자, 이 아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요 권위자, 지배자, 고위 관리 이런 느낌이에요. 아콘, 지배자, 권력자. 그래서 이제 고위 관리로 번역을 했는데요. 자,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은 젊다라고 얘기합니다. 젊다. 심지어 젊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의 말을 좀 들어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준수해온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데다가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지도자였어요. 뭐라 그러지 이런 거? 엄친아라고 하나 이걸? 엄마 친구 아들? 자, 젊은 데다 권력과 부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직업이 사내들인의 공회원이거나 혹은 회당장 아니었을까? 추측입니다. 내가 어찌 영생 얻겠습니까? 이거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중심 주제였어요. 우리처럼 영생.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본인이 선하지 않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라는 그 수식은 이게 아버지에게 붙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나의 신성을 알고도 나에게 선하다라고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선하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의미는 알고는 물어보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의미도 없이 쓴 단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 청년의 태도는 예수님에게 예우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우를 갖추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태도는요. 뭐랄까? 좀 굉장히 좀 띠껍고 교만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아니면 고소하려고 엿보고 있고 이런 태도들이 이 유대인 고위 지도자들에게서 나왔던 태도인데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예우를 갖춰서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고 의도적인 악의를 품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 청년이 천국행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계명 뭐죠? 10계명이죠. 10계명. 그러니까 예수께서 10계명에 따라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자, 전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이 이 말을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판단하시거나 혹은 사도 바울이 말한다면은 이건 정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대답이겠구나라고 이제 왜냐면 바울이 본인이 바리새인인데 율법 중에 의를 다 지켜서 뭐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의인들 죽이고 다녔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택도 없이 모자르다. 택도 없이 모자르다. 누구든지 율법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갈라디아 3장 10절. 택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뻔뻔하게 위선 부리려고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뉘앙스는. 아마도 자기 착각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건 도저히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율법의 정신과 계명과 그 분량과 기간에 있어서는 인간은 못하거든요. 이건 인간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착각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솔직히 이제 뭐 깨버려야지 이렇게 나오시면 하실 말씀 많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걔를 치시는 게 아니고 딱 걔 수준으로 내려가서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빡 던지심으로써 걔를 와장창 이게 이제 예수님의 굉장한 지혜로움이죠. 자, 이 청년의 대답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 예수를 따르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좋은 이야기죠.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 팔아가 걸린 거예요. 다 팔아. 다 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건드리셨느냐? 이 청년의 탐욕을 건드리셨어요.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그러면 천국 가려면 전 재산 다 바쳐야 되나?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누가복음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삭개오는 절반을 팔았어요. 근데 삭개오 같이 절반 팔은 사람들만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냈어요. 야곱은 거지니까 줄 게 없었죠. 자기 안전이나 드렸지 하나님한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바쳤지만서도 다가 아니란 이유로 죽었습니다. 사실 다가 아니어서 죽었다가 아니라 거짓말을 해버렸죠. 다 했다고. 도대체 천국은 뭐 돈으로 사는 거야? 전 재산으로 사는 거야? 비율로 파는 거야? 근데 지난번에 이런 설교했는데 과부가 두렙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 상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정말 돈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그만큼 하는 것도 뭐 좋긴 하겠지만 굉장히 가진 거 없는 상태일 때. 예를 들어 청년이 돈이 있어요. 청년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그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시간을 조금 내서 성경을 읽고 교회를 출석하고 또 뭐 알바해서 얼마 몇 푼 되지도 않은 거지만 그거를 또 헌금을 하고 전 그게 되게 귀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최고의 헌신 중에 하나예요. 청년이 시간의 11조. 제가 4시간 이상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성경을 통해서 드리고 또 물질을 조금이나마 드리고 걔네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10,000원을 냅니까? 한 푼 못 벌는 애들인데 대학생들. 근데 그때가 제일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또 제일 기뻐 받아주시고. 근데 성장하고 출세하고 가진 게 많아지면은 청년 때만큼 그 순수성을 계속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 이 부자 그런 사례죠. 과부는 두렙돈만 내도 주님이 야, 쟤 다 냈다. 대단하다. 라고 보시는데 자,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요구한 건 다입니다. 다 팔아. 다 팔아. 이게 탁 걸리죠. 만약에 이 다음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 다음에 나올 삭개오가 절반을 팔 건데 내가 걔한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너도 절반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친구가 매우 부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부자 일론 머스크가 400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한테 너 200조만 좀 가난한 자에게 줘라. 절반 팔아서. 그럼 일론 머스크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재산 400조 중에서 200조를 판다고 해서 그렇다고 자기가 사는데 문제가 돼요? 됩니까? 안 되죠. 200조 일론 머스크 씨가 몇 살이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40년 더 사신다고 했을 때 200조를 쓰려면은 4년에 20조를 써야 되는데 1년당 5조를 써야 되고 그러면 한 달 얼마 써야 돼요? 1년에 5조 쓰려면은 한 달에 한 5천억은 써야 되는데 그쵸? 어떻게 써? 자, 이 사람이 사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야, 천국에 200조면 확실히 간다고? 싸구만. 이러고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 절반의 하늘 영생이면은 뭐 이건 돈 번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탐욕 자체를 버리지 않고도 구원받았다라는 거짓 착각에 빠지게 됐을 겁니다. 절반을 팔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이 청년의 우상을 치는 요구는 다 팔아라 예요. 다 팔아라. 근데 이 요구는요, 이 청년이 또 이 청년의 본질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삶의 중심에는 그야말로 돈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도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 장난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심각하게 모든 시킴을 하려고 물어본 걸 텐데 자기가 결코 할 수 없는 한 가지 요구를 예수님이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근심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좀 재밌는 거죠. 이 청년의 대답이 보니까 21절에 내가 어려서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뭘 지켰냐? 20절에 보면 계명, 뭐? 십계명이에요. 자, 근데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그리고 나머지 계명들의 핵심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지금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에 탁 걸려요? 사실 1계명에도 걸리고 있어요, 지금.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딱 이야기 얘기하니까 1계명에도 걸린단 말이죠.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줘라.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걸려버렸습니다, 바로. 다 지켰다고 얘기했는데. 자, 한번 영화처럼 접근해보죠. 이 장면, 이 청년의 엄청난 충격과 근심의 장면, 이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딱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순간일까? 이 청년이 지금 알고 있을까? 지금 이 청년이 굉장히 망설이고 근심하는 이 순간이 이 청년의 인생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는 것을 이 청년은 알고 있었을까? 이 청년의 인생을 영화로 담는다고 했을 때 말이죠. 이 청년은 영생 대신 부를 잡았습니다. 본인이 지금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 대답, 다 팔아. 영생과 부예요. 이 청년은 근심했고 결국 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떠나면서 이 청년의 마음, 심령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청년의 전 인생에 걸쳐서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과 그때 심히 곤란해지고 충격을 받아서 좀 비겁하고 그렇지만서도 예수님을 등 뒤로 하고는 떠났던 이 기억은 이 청년에게 평생 남았겠죠? 평생. 찝찝함, 죄책감, 평생의 찝찝함과 죄책감. 이게 잊지 못할 기억인데 아마 이 사람은요, 시간의 지남에 따른 망각이 자신의 그 찝찝함과 근심을 치유할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 당시엔 굉장히 부끄럽고 두렵고 찝찝했는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되게 되어 있고 잊으면 괜찮아져. 이렇게 시간에게 자신의 죄책감과 찝찝함을 넘겨버렸겠죠. 자,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근데 그 굉장한 찝찝함과 충격으로 떠나가는 청년들을 이제 보고 있는 청중들, 그 청중들은 아유 쟤는 진짜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저 부자 청년만 가리킨 것 같은데 듣는 사람 전체가 다 움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마음을 다들 알고 있고 다들 그런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저 청년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무게의 짐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에게는 다 숨겨진 우상이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쟤는 못 가, 부자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러한 질문과 요구를 누구에게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자, 그래서 26절 말씀은요, 그 광경을 본 그들의 그 엄청난 충격과 끔찍한 마음에 대한 탄식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부자는 못 간다? 이게 아니고요. 누가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중에서. 자, 27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실 저는 이 말씀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요리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패든지 굽든지 튀기든지 하나님만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버리시는 게 인간 스스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들 거라고. 우리가 아브라함, 이제 특히 야곱, 요셉 같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요리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야곱도 보면 엄청 요리당하고 있죠, 하나님한테. 요셉도 보면 엄청 요리당하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뭐 장난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최고냐?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되긴 합니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현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대요, 하나님은. 인간 너네들은 못하지, 그렇게 훈련 못 시키지, 나는 그렇게 시킬 수 있어.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자, 그래서 인간 입장에선 굉장히 이 27절 말씀이 무섭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진짜? 좀 반문해봐야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에는 뭐 일일이 대꾸하진 않으세요. AI나 대꾸하겠죠. 아니지, 너 분명히 미래에 이렇게 할 건데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십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자, 이게 최근의 설교인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한 7가지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위로를 받아봅시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 우리가 가족을 여러 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여러 명 생기고. 그럼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던 것은 영적인 관계들과 인생의 풍요로움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또 알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굉장한 풍요로움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 우리의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입니다. 눈앞의 이득보다는 성경을 붙잡은 선택을 합니다. 그분들이. 눈앞의 이득보다는 성경을 붙잡는 선택을 하고, 근데 또 결국에는 막대한 사업적 성공을 이루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한국 선교에 굉장히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대학교 세우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후원들을 해주셨어요. 그런 분들도 존재하고요. 또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고는 모든 거 버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사실 가난한 목자의 아들이었고, 근데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걸었는데 마지막에는 굉장한 부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경제적인 풍요로움과는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사도들과 바울,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세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어떤 시대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살든 그 사람이 만족할 만한 인생을 다들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후에 억만장자가 되기를 바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원한 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게 역사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고 굉장히 만족할 만한 노후를 보냈겠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은 결코 후회하다 끝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 37편에 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엔 고생한 것 같아 보이지 잘 살펴보고 말년을 봐봐라. 그들의 끝은 평안이다. 평안을 물질적 풍요로움 가운데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관계 가운데서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됐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27절 말씀처럼 잘 요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때 여러분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분명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 오게 될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자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포기하고 붙잡은 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와 권력, 아콘, 권력자, 돈 많은 권력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컨대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버리고 붙잡은 부는요, AD 67년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붕괴됐을 겁니다. 이 청년이 몸담던 정치와 권력 시스템은 이때 완전히 와해됐을 거고요. 이때 이 사람은 로마군에게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붙잡혀 끌려가서 노예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의지하던 토지는 약탈당했을 것이고 이 청년이 집에 쌓아놨던 금은부화는요 로마 군들의 전리품이 됐겠죠. 즉 이 청년이 영생과 바꿔 먹었던 부는 34년짜리였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재산을 팔았다면 지금 이 청년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한 시기가 대략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거의 직전이거든요. 얼마 안 남은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청년이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특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위해서 팔았다면 이 청년의 부는 초대교인들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데 쓰였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분명 이 청년을 존경했겠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존경했을 것이고 또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인 66년에 펠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죽임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가 끊기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비록 어마어마한 부는 내려놓았을지 몰라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자 자신의 대와 생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자,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될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며 침뱉음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사야 53장의 예언들이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바울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감춰 놓으셨다라고 했어요. 감춰져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와서 다 쳐부수고 왕이 돼가지고 자기들한테 토지와 권력을 줄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메시아관이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생각, 올라가셔서 처형되신다, 이걸 알았더라면은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형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분명히 방해했을 겁니다. 가지 말라고. 그 초대교회가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가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온전히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감추어졌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때는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다. 일이 일어나고 나서 되돌이켜 보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죠. 자,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맹인이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알려진 사람인데요. 또 다른 성경에 맹인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명이 있는 것처럼 기록하죠. 그거는 성경의 오류가 아니고 성경은 중요한 것은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기록 원칙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누구의 인생, 전기를 쓸 때 그 사람이 만났던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비슷한 거로 예수님이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와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왜 2마리 탔다고 얘기해야지, 뭐 달타장처럼 한 발에 한 마리씩 이렇게 탔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고요. 어민 나귀를 끌고 가고 뒤에 따라온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근데 어린 나귀 탔다고 한 마리만 기록할 때도 있어요. 자,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즉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시니, 이 맹인이요, 예수님을 이제 못 보는 사람이니까 보고서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고, 예수님을 느끼고는 이 맹인이 가치를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자 청년은 예수를 봤지만 가치는 보지 못했어요. 자, 이 맹인은 가치를 보고서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죠. 극명히 대조된 두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간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게 보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운명적인 순간이구나를 부자 청년을 봤어요, 못 봤어요? 얘는 못 봤어요. 근데 이 맹인은 지금 이 순간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운명적 순간이라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맹인은 이걸 본 거예요. 조용히 해! 라는 그 말에 움츠려 들어선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때는 저 예수님에게 자신의 존재를 무조건 어필해야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왜냐하면 군중들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사야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그날이 오면 장님이 눈을 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맹인은 그 이사야의 말씀, 장님이 눈을 뜨리라 라는 말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이 장님이었기 때문에요. 게다가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은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윗에게 네 자손이 네 왕국을 영원히 다스릴 거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다른 말로 하면 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왕좌를 다스릴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외침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백성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이죠. 당신의 백성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왕이시여, 이거예요. 그분의 왕이심과 자신의 낮음을 둘 다 알고는 고백하는 거죠. 왕이신 당신은 저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저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왕의 어짐, 자비에 또 이제 의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수가 없죠, 이런 외침은요. 그 앞에 있는 그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 한 거랑 딱 또 대비가 돼요. 도대체 선한이 뭔지를 알고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만 정확히 파악했을 겁니다. 나머지들은 조용히 해. 뭐야, 조용히 해. 근데 이제 사도들은 기억을 했다가 이게 그런 고백이었겠구나. 이해를 한 거죠. 자, 예수님만 이해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자, 불러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이제 왕으로서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여,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대답할 때 망설임 없이 자기가 꿈꿔왔던 것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본다면, 메시아를 본다면 내가 뭘 요구하겠다라고 평상시에 고민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망설임 없이요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백성들이 다 보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결말로 이 스토리가 끝나고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왕이시여라고 부른 것과 부자 청년이 예수를 선한 선생님 하고 부른 것과 매우 대비가 되는 모습인데요. 맹인은 뭐예요? 진심이었죠. 네, 부자는 예우는 갖추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어요. 진심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선한 선생,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정말 선한 선생으로 여겨졌다면은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맹인과 부자 청년, 이 둘의 비교는 진심과 가식이 충돌한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는 사람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충돌한 거예요. 진심과 가식이. 재밌는 비교인데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것 때문에 슬픔과 근심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결국 죽임당하고 영생을 잃은 청년과, 영생을 떠나갔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 여기서 저 또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왜 예수님한테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을 왜 뜨고 싶은데 뜬 다음에 뭘 할 건데, 얘가 이 맹인의 행동으로 나오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10명의 문둥병자 봤는데 고쳐주니까 안 와요. 가족 만나고 뭐하고 밀린 거 해야죠. 근데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왜 눈 뜨고 싶었어요? 눈 뜨고 뭐 하려고? 부자 되려고? 일하려고? 그동안 못 본 거 많이 보고 세상 여행 돌아다니려고? 아니, 예수님 따르려고 눈을 떴다. 감춰져 있지만 말이죠. 참 우리 예수님도 참 재밌으신 분인데 좋은데 좀 씻고 와라 라고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바로 따르기 시작한 이 맹인을 굉장히 기뻐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그걸 보고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맹인과 부자 청년의 사회적 처지는 극명하게 달랐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이 둘의 영적인 운명도 극명하게 달라졌죠. 뒤집힌 상태로 말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제목이 뭐냐? 바늘귀를 본 맹인의 눈, 이 제목이에요. 바늘귀를 본 맹인의 눈. 명사수들이 보였다! 이러고 쏘잖아요. 지금 이 맹인은 바늘귀를 봤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와 부자 청년을 같이 보면서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던 그 길을 맹인이었던 자가 보고 예수님께 외치면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로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맹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면 다 된다고, 예수님이 있으면 된다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선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되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을 연단시키시며 또 우리에게 충분한 풍요로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신명기에서, 에스겔에서 또 누가복음에서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게 될까봐 걱정해서 주님께 전심이 되지 못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전심이 되면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왕이자 아버지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